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찾은 친구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지금 배우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했던 사람이고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붙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오늘 본 22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도 신약 성경에 그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귀한 말씀이라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집중해서 오늘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건이 몇 가지 있었어. 연우야, 무슨 사건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었지? 그러니까 너 디스코 팡팡팡 다니니까 자꾸 얼굴만 보는 거야. 사람을 얼굴로 보지 말아야지. 너 디스코 팡팡에 있는 그 오빠가 좋아, 목사님이 좋아? 그 오빠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만 보게 되는 거야. 자, 봐봐. 그 사람 너무 생겼는데. 자, 메기 닮았는데 메기.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고 알 수 있는 사건이 뭐 있었지? 시은이 기억나? 어떤 게 있었지? 아,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할 만한 사건이 있었지. 우리 배운 것 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 용재는 알 수 있겠나? 용재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 오늘 성경 말고 지금 배우는 거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훌륭했다고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지. 어떤 사건이 있었지?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할 때 아브라함이 떠났지. 맞았어.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 너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우리 그때 배웠지.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냥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믿고 따라 나갔던 거야. 그거 보면 알 수 있었지. 또 그거 말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야, 아브라함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지? 조카 롯하고 무슨 일이 있었지? 싸웠잖아. 아브라함이 싸운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싸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니네 목자들이 어떻게 버르장머리 없이 우리 목자들한테 뭐라 그러니? 네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그러고 혼냈어? 안 그랬지.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너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랬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지. 또 있어. 그거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대단했다는 건 또 이 롯과의 관계에서 또 사건이 있었잖아. 어떤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지?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하나님께 계속 말했던 거 기억나?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 멸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계속 하나님께 처음에 뭐라 그랬지? 만약에 그 성에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그 누구를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롯을 생각해서 그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50명이 없다 그러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러면서 끝까지 했지. 왜 그런 거야?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어. 소돔성이 멸망하는 거랑 아브라함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랬어? 롯을 생각해서, 롯을 위해서.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 혹시 먹을 거 하나만 있어도 누구에게 양보하라 그러면 잘 안 하잖아. 그치?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거를 누구에게 양보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그치?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다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야.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정말 이상한 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리야, 말을 하냐면, 네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은 정기적으로 항상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야,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예전에는 교회가 있던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리려면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산으로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로 불을 붙여가지고 가지고 갔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삭과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엔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제물이 양이 아니라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야. 주아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이 안 되지. 그치? 말이 안 돼. 기억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 100세에 낳았어. 100세. 엄마 사라는 몇 살에 낳았어? 90살에 낳았어. 그치? 아이를 못 낳는 할머니가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서 얻은 엄청나게 귀한 자식이야. 우리 교회에도 귀한 아들이 있어. 많아. 귀한 아들. 특히 귀한 아들이 누군지 알아? 용재 아빠가 귀한 아들이야. 왜 그런지 알아? 용재 아빠를 낳으려고 딸을 5이나 낳았어. 만약에 목사님이 결혼한 너희 사모님이 셋째거든? 셋째 때 만약에 아들을 낳았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결혼도 안 했을 거고 그걸로 끝났어. 그 뒤에 안 낳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들을 낳으려고 5을 낳았는데, 딸이 5을 낳았는데, 그래도 딸만 낳으니까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목사님 장모님이 어떻게 한 거야? 아들 또 낳았는데 그게 아들이었어. 대단한 거지. 그지? 근데 저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딸이라도 낳았었잖아. 근데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다고. 사라에겐 자식이 없었다고. 그런데 어렵게, 그것도 자기가 낳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해주겠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거든.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 죽이란 얘기야. 근데 하나님이 혹시 너희들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니? 아니야. 성경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있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벼랑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런 거야. 자, 이랬으면 용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들을 바치라 그래. 용재도 귀한 아들이야. 그 귀한 6번째 아들의 자식인데, 자식이 셋 있는데 그 중에 또 딸이 둘이고 아들만 하나 있는 거야. 용재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야 지금. 용재는 어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바치라 그러면 바쳐 안 바쳐? 안 바치지.
안 바치고 어떻게 하겠어? 내 생각에 용재 같은 경우엔 따질 것 같아. 왜 바쳐야 되는데? 뭐 때문에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사람을 바치는 거는 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건데 왜 저한테 그걸 하라 그래요? 이러고 목사님 생각엔 분명히 따졌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용재한테 갑자기 오늘, 용재야, 오늘부터 게임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라고 하면, 네 그래? 안 그래? 왜요? 이런다고. 왜 그래야 돼? 이렇게 따지잖아. 너희들 그렇잖아. 그지? 아브라함이 따질 만한 상황이었거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다, 따졌다, 이런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고는 아들을 데리고 제물을 바치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보면 목사님이 이 성경 읽다가 얼마나 아브라함이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삭의 얘기에, 이삭 나랑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항상 다녔으니까 네 그러고 따라 나섰단 말이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 한참 가다 보니까 이삭이 좀 이상해. 그래서 물어봐. 아버지, 오늘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물어봐.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니,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불을 낼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없는데요? 왜 이번엔 양을 안 데려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사실은 양 대신 누구를 바칠 거였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 그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듣고 뭐랬는지 알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해 주신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실? 거짓말이지. 그렇지? 차마 아들아, 이번에는 널 바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가슴 아픈 그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는 이삭과 걸어간 거야. 산까지 올라간 거야. 자, 그렇게 올라가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이삭에게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말했냐면,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서 9절, 목사님 읽었던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다 준비한 다음에 갑자기 이삭을 거기다 제단에 묶었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게 있어. 이때 당시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삭이 나이가 몇이었을까? 성경에 몇 살이었다고 나오진 않거든. 근데 있잖아, 지금 이 사건 바로 뒤에 보면, 우리 다음 주에 생각해 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삭의 엄마 사라가 죽어. 근데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야. 왜냐하면 엄마가 127살에 죽었다 그랬거든. 그러면 90살에 났으니까 이삭은 37살이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제단에 바쳤다는 사건과 그 바로 다음 사건이 기록된 그 사라가 죽은 사건에서의 그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으니까 물론 37살보다는 적었겠지, 그 앞에 있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절대 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적어도 청년 정도는 됐어. 그러니까 태서보다도 나이가 많았다고 봐야 돼. 성철이보다도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어. 그러면 생각해 봐봐. 아버지 나이는 100세가 넘었어. 만약에 27살이라면 아브라함은 127세였겠지. 그런데 그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제단에다가 묶었다는 거야. 목사님 생각해 봤어. 그래서 어저께 내가 지금 과연 성철이를 묶을 수 있을까? 못 묶을 것 같아. 어렸을 때는 막 발광을 하고 막 우리 성철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자. 성철이가 아주 발광하는 1인자였거든. 가만히 있질 않아서 그냥 손발을 막 이렇게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렸을 땐 내가 걔를 묶을 수 있었어. 왜냐하면 가벼우니까. 그리고 내가 그땐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걔를 묶을 수 있었는데 생각해 봐봐. 지금 37살은 아니래도, 근데 유대의 전승,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고 이야기한대. 그러니까 사라 죽기 전에 바로 전에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27살, 30살 된 청년,
아저씨, 니네들이 지금 보기에는 아저씨잖아. 그 아이를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묶을 수 있었을까? 목사님 성경엔 그렇지. 나는 지금 강민이도 못 묶을 것 같은데? 그잖아. 강민이가 오늘 보니까 엄청 커졌다고. 몸집도 있고 키도 커져가지고 쟤 묶으라고 못 묶을 것 같아. 옛날엔 내가 태준이 같은 애는 그냥 번쩍 들어서 묶었는데 지금은 내가 지난번에 너희들 캠프 때 보니까 수수깡으로 우리 펜싱 하니까 펜싱도 얘가 이기잖아. 나보다 더 빨라. 근데 내가 얘를 어떻게 잡냐고. 옛날에는 목사님이 은비가 막 쫓아오면 30분을 돌아다녀도 은비가 목사님 못 잡았거든. 근데 목사님 생각엔 지금 1분도 안 돼서 목사님 잡힐 것 같아. 그치?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생각해봐봐.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묶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묶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시은아, 어떻게 묶었을 것 같아? 이삭을 기절시켰어?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자기가 묶인 거야. 그치?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 그치? 나이가 많은 이삭이 아버지하고 산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한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산에 준비했던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야, 너.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랬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야. 그렇지 않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삭이 딴 거 하는 사이에 머리를 쳐가지고서는 기절시킨 다음에 묶었을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치? 말이 안 되지. 이삭이 그냥 순순히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묶였던 거야. 오늘 성경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봐야 될 건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도 보통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그 이야기도 들었던 거야. 아,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바치라 그래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럼 이삭이 왜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걸 봤어. 너희들 있잖아,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그거 진짜 중요해. 목사님이 있잖아, 유리를 딱 보잖아. 난 유리 부모님 본 적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유리 부모님이 어떨지 예상이 돼. 그리고 연우를 딱 보잖아. 근데 연우는 연우 엄마 아빠를 목사님 봤거든. 그러면 딱 연결이 돼. 목사님이 강민이 아버지도 봤잖아. 강민이 엄마도 봤고 딱 보니까 맞다. 강민이가 누구 닮았네. 이런 게 희한하게 있잖아. 너희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지. 그지? 파마를 했더니 아들하고 똑같은 사람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지? 강민이가 지난주에 용주랑 똑같아요. 그렇지? 사이즈만 다르지. 그지? 스몰 사이즈에서 라지 사이즈로 바뀐 거지. 똑같지? 그지? 신기하지? 너무 신기하지? 그지? 야, 신기하다니까? 근데 있잖아, 성격도 비슷해. 성격도 비슷해. 그지? 희한하지? 그지? 그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 아니야. 어떻게 된 거냐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맨날 본 거야. 어떤 걸? 우리 아빠가 말하는 거, 우리 엄마가 행동하는 거. 그래서 신기하게 있잖아, 엄마 아빠 그대로 닮아. 거의 대부분. 안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 이삭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그냥 어떤 사건 때만 하나님을 잘 따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면 죽었다 깨나도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바치래요, 아버지? 와,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목사님 보기에는 그냥 스스로 자기가 죽으려고 묶였던 것 같아. 그래서 있잖아, 성경에 이 이삭이 죽으려고 했던 그 제단에 묶였던 걸 누구로 비유했냐면, 이삭이 묶였던 걸 누구랑 똑같다고 하고 있는 줄 알아? 예수님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힘이 없었니?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지? 내가 지금이라도 명하면 하늘에서 12군단이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여기 있는 사람을 싹 쓸어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랬다고. 그런데 안 한다 그랬다고. 그치? 이삭이 지금 마음만 먹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버지를 때리거나 이러지 않아도, 아버지 나 안 할 거예요 그러고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가면 아브라함이 절대로 못 잡는다고. 그치? 생각해봐봐, 얼마나 빨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야. 그래서 참 신기한 건 뭔지 알아? 신기한 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갈보리 언덕이 이삭이 제단에 바치려고 갔던 그 모리아산과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삭이 제단에 바쳐서 죽으려고 순종했던 것이 누구를 의미했던 거야? 예수님을 예표했던 거야. 자,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묶으니까 이삭이 순순히 묶였어.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목사님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알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망설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 칼을 빼들었어 그냥. 와, 너무 놀랍지. 칼을 빼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급하셨던 것 같아. 아니 목사님 다급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급했던 것 같아. 아마도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 같아. 목사님이 10절 읽을게. 우리 친구들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죽이려 했다는 거야.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 너희들 급할 때 누구를 부를 때는 꼭 2번 3번 불러. 그지?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성철이한테 뭐를 시켜야 돼.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성철아 저거 좀 가져와라 이렇게 시켜. 말을 해. 그치? 엄마가 저 냉장고 가서 뭐 좀 꺼내와 성철아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 근데 성철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럴 땐 어떻게 부르지? 성철아 성철아 그렇게 부르지. 그치? 2번 불러. 왜? 다급하니까. 그치? 우리 태준이가 어디 가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태준아 저기 가서 엄마가 사오라는 거 좀 사와 뭐 이렇게 할 때는 태준아 이렇게 불러. 근데 태준이가 갑자기 이게 불이 붙나 안 붙나 보려고 비닐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때 뭐라 불러? 태준아 태준아 이렇게 부른다고. 그치? 다급할 땐 2번 부른다고. 그치? 여기 보니까 뭘 어떻게 불러?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한 거야. 야 까딱하면 죽이게 된 거야 진짜. 그래서 멈추게 한 거야. 야 아브라함 멈춰라.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야. 참 여기서 퀴즈. 그러면 아브라함은 원래 아들 이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그러지 않겠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죽이려고 그랬을까? 창세기 지금 우리가 본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 근데 있잖아, 이 똑같은 사건을 로마서라는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하고 그건 읽어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네.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네. 그럼 그래야지.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런데 아마 내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전에 약속했어. 뭐라고 약속했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자식은 이삭인데 이삭을 통해서만 축복을 해주고 이삭의 자손이 점점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기억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기억했냐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도 잊지 않고 기억했어. 그런데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이삭에게 축복해 준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해 준다고 했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지. 지금은 나에게 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죽여도 아마 다시 살려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내가 사실은 이삭을 진짜 바치라고 너한테 했던 이유는 진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니까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리고는 저 뒤에 있는 숲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이 풀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순양을 봤거든. 저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면 돼. 내가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삭을 풀어주고 거기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야. 그래서 그곳 이름을 특별히 이름을 정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이레. 따라해보자.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지 알아?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런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그곳 이름을 정하게 됐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누구를 기억하게?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고 이삭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지금까지도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목사님이 있잖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봤거든. 근데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이 뭐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전도도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부를 땐 우리 친구들은 아까 찬송 잘 안 불렀는데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막 성경도 열심히 본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런 건 잘하는데 어떨 때 보면 있잖아.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 따르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봐. 왜 그거 안 따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 성경을 그렇게 잘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는데 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왜 순종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못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그런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인지 알아?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잖아. 아니면 살아가다가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힘든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믿음이 흔들려. 100%야. 그리고 심지어 어떠냐면 병에 걸려서 죽기 싫어서 막 낙심하고 막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막 우울해지고 그렇게 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걸 목사님 너무 많이 봤어. 왜 그런지 알아?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진짜 믿음이 있잖아? 그러면 죽는 게 두렵잖아. 이삭이 왜 묶여서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도 가만히 있었을까? 이삭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 아까 뭐라 그랬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고 믿었다 그랬지. 이삭은 뭘 믿었을까?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간다는 걸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려운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해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네 그러고 순종해. 그리고 롯과 갈등이 생겼어. 그러면 네가 먼저 양보해줘라 그러면 양보도 해. 그리고 롯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중재도 해. 이것까지는 하는데 이삭은 못 받쳐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누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뭐는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그렇게 안 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는 거야.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다윗이 그랬지. 다윗이 정말로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군지 알아? 그 사울이야.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왜 사울을 싫어했을까?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 잘못도 없는데. 살려줘도 죽이려고 그러고 살려줘도 죽이려고 그러고. 너희들 있잖아. 성경을 잘 보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했는지 알 수 있는 시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싫어했다고. 정말 꼴보기 싫어했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니까.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죽였다고. 왜 안 죽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엔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럼 안 하는 거야. 내 생각엔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 그럼 하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 그래. 너희들 있잖아.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친구들한테 나 믿어 이런 거 같은 믿음이 아니야.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걸리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조금 어려운 일 있잖아. 그럼 믿음이 금방 사라져버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야.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상한 어떤 장로님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나? 미국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정말 믿음이 좋았대.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유명할 일이만큼 유명한 믿음이 좋기로 아주 소문난 장로님이셨대. 근데 그 장로님이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시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있잖아.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렸다는 거야. 암에. 암이 뭔지 알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그래, 맞아. 물론 초기에 발견되면 좀 나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의학으로는 암을 정복하지 못해서 암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 재발하더니 나중에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냥 초기가 아니라 아마 한참 진행된 다음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런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그 암이 판정된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가. 병원에 누워 있는 거야. 심지어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겠다 그래도 목사님이 찾아와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도 안 해. 왜? 이분이 그랬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차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차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이라면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장로님인데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다가 너무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거기 있는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뒤집어 쓰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나는 예수고 뭐고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고 뭐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요. 난 예수고 뭐고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예수고 뭐고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는 갑자기 있잖아. 너무 흥분을 해서 화를 내서 그랬는지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냥 뒤로 쓰러졌대. 그리고는 돌아가셨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거야. 목사님 너희한테 물어보자. 이분이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물론 천국과 지옥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분이 천국 갔을 것 같아? 마지막에 난 예수고 뭐고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 그거야. 나는 예수고 뭐고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잘 기억해야 돼. 우리 친구들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안 받아들여. 그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 근데 있잖아. 요즘은 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래도 믿음이래. 심지어는 괜찮대. 뭐가 괜찮아? 그렇게 그 장로님처럼 예수고 뭐고 모르겠어라고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아니야.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반드시 있어. 성경 너희들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많지? 그래도 따라가는 거야. 왜? 누가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엄마 아빠 말은 믿고 엄마 아빠 말을 따라서 순종해?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말하면 말할수록 무조건 반항하고 대들어? 그럼 혼나지, 그지? 엄마 아빠 말을 너희들이 왜 들어? 엄마 아빠 하는 말씀이 다 너희가 이해가 되니까 그러는 거야? 아니야. 이해 안 될 때 많잖아. 근데 너희가 왜 그 말을 듣지? 엄마 아빠니까 그래.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믿고 따라야 되지? 이해 안 될 때도 있다니까. 힘들 때도 있다니까. 막 너무 힘든 거 하라 그럴 때도 있다니까. 그런데도 왜 하지?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게 믿음이야.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이해됐던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했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 믿음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친구들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뎌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는지를 지켜보시는 분이지, 우리를 멸망에 빠뜨려서 시리에 빠져서 낙심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했던 여호와 이레처럼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야. 그걸 기다리면서 믿고 따르는 게 진짜 믿음이란 사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또한 이삭의 믿음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것만 믿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진짜 올바른 믿음이 우리 친구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삭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했다는 것이 올바른 믿음임을 기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삭과 같은 순종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